최근에 교회에 오는 길에 지나가는 택시 한 대를 보았습니다. 손님이 없었는지 아침에 택시가 초록색 글씨로 빈 차라고 적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초록색으로 빈 차라고 적힌 사이에 빨간색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잘 보니 부격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빈차 사이의 부격, 이어서 읽으면 뭐죠? 빈부격차입니다. 택시 기사님이 맺힌 게 많으셨는지 이른 아침부터 빈부격차라고 띄워놓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최근에 많은 차별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 흑수저라는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지 한참 됐고요.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백충 혹은 월거지라는 단어로 서로 어린 아이들이 돈과 사는 집의 형태로 서로 차별하고 있다는 기사도 이미 한참 전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그러한 이야기들이 벌써 초등학생을 지나서 유치원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돈과 집의 형태로 서로를 구분짓고 차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하나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분양 세대와 임대주택 세대를 나누고 임대주택이 모여있는 단지는 입구도 따로 만들고 주차장도 협소하게 주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렇게 차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차별받는 것이 비단 돈뿐이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어른과 아이 등등 세상은 수많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가르고 나누고 차별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는 차별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일이 당연히 없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감히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입니다. 회당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누가 저쪽 뒤에 있는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새 옷처럼 보이는 화려하고 깨끗하고 세련된 명품 정장을 입고 나타납니다. 손가락을 보니까 반짝 거리는 걸 보니 굵은 금가락지 하나가 껴 있습니다. 정장에 있는 걸 보니까 국회의원 배지도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이 닫히기도 전에 그 뒤를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너덜너덜하고 깨죄죄한 옷을 입었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냄새도 좀 나고 더러워 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본당 뒤에서 입구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들어오는 두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고보가 그린 교회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먼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좋은 자리인데 이쪽 앞쪽으로 앉으시죠 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가난한 자를 향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빨리 아무 데나 앉으세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바닥에 앉든지 그냥 좀 저리 좀 비켜 계세요 라고 하면서 구석진 자리, 최대한 사람하고 멀리 떨어진 자리로 안내하는 겁니다. 본당의 자리가 충분한데도, 앉을 자리가 충분한데도 앞자리에도 이렇게 자리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구석으로 가서 자리에 앉으라는 것이죠. 모욕을 주고 굴욕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이런 유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왜 이런 차별이 일어납니까? 아마도 어떤 이득을 기대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 지위가 높은 사람, 세력이 조금 있는 사람한테 호감을 보여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혹은 내 개인이 아니더라도 내 공동체가, 교회가 그를 통하여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유용성입니다. 유용하다.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이죠.
야고보가 말한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이러한 유용성의 문제로 확장시키면 어느 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학연과 지연, 혈연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고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돈이 많고 기업을 운영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학벌이 좋은 사람들에게 더 살갑게 인사하는 모습도 차별의 모습입니다. 간혹 가다가 주일학교나 청년들을 대하는 분들의 모습에서 직장과 학교에 따라 혹은 누구 권사님 딸, 누구 장로님 아들이라고 하면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걸 볼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의견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말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고충에는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반영해 주면서 별로 말하지 못하고 일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역시 차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생각으로 차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기에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하고 서로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할까요? 첫째로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사람을 보는 기준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보게 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이야기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대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용함, 얼마나 나에게 혹은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부서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나에게 혹은 교회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곁에만 있어도 조그마한 콩고물이라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에 가까이 가고 잘 보이려고 호감을 사려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곁에 있어도 나에게는 큰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곧 믿음 없음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4절에서 보면 차별하다, 구분하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1장 6절을 보면 의심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이 없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것을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갈라지고 분열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듯 동일한 단어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사람들, 우리를 가르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의심하고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되어 됩니다. 5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세상의 기준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신들이 업신여기고 차별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부유한 자들이고 천국의 상속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자들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외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뀌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 없이 스펙이나 직업, 집안, 직업이 먼저 보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교회가 과연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믿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보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우리가 서로 한 형제가 되게 하기 때문에 서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믿음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장 1절에서는 야고보는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더욱 강조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를 보면 이 두 표현,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야고보는 편지를 쓰는 자신과 편지를 읽는 너희들이 한 형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나와 너희가 같은 하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있고 너에게도 믿음이 있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의 형제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으니 너희와 나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모두가 한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 가족 간에 서로 차별하여 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다고 형제가 서로를 차별하여 대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있는 한 박물관을 갔을 때 지금 서울 승동교회 전신인 곤당골 교회를 설립하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백정전도의 개척자라고도 불리는데요, 하루는 이 무어 선교사님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자신과 같은 천한 백정을 정성껏 돌보아주는 선교사님의 모습에 감동해서 앞장서서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백정들을 교회로 전도하여 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교인들이, 아직 선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하는 거예요. 차라리 뒤쪽에다가 몰아 앉으면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무어 선교사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제로서 어찌 백정을 하대하는가 라면서 그들을 나무랐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신분상의 계급은 없지만 여전히 높고 낮음의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음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차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의 형제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서로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차별할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외적으로 소극적으로 단순히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의 핵심되는 대표적인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함은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 행함은 무엇입니까? 말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야고보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명령하신 무조건 지켜야 하는 무거운 명령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차별하는 문제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최고의 계명으로 함께 포함시켜 생각하는 것은 믿음과 차별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 차별하는 것, 그 정도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오는 간음이나 살인에 비하면 한순간 차별하여 대하는 것쯤이야 그냥 작은 일, 별거 아닌 일처럼 여깁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겠어? 저 사람에게까지 굳이 잘해줘야 할까? 라면서 이것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최고의 법을 어긴 범법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수많은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키어도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거늘 최고의 계명을 어긴 자들이 과연 율법이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이 명하신 최고의 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는 차별 없이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와 같이 밖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능력이나 인맥이 없어서, 혹은 대인관계에 능숙하지 못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세상에서도 소외받고 차별받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소외받고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는 이들이 교회에서조차 차별받지 않도록
소외받는 이들이 소외된 자들이 소외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서로 한 형제로 묶어주고, 이 믿음이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믿음의 기준을 따르게 하고, 이 믿음이 예수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라도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나에게 아무 유익함이 없을지라도 차별 없이 그저 사랑하고 서로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차별하지 않음으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죄만 가득하고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한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에 부족하게 하신 그 사랑을 바로 우리가 먼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우리가 먼저 나아가 사랑을 베푸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되는 믿음으로 차별 없이 서로를 향해 사랑을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